응답입니다. 26번.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 다니엘이 글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기간을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은 70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70년이라는 기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금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부터 70년일 것 같으면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 기도를 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자복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벗어나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큰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못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사실상 그 다니엘이 한 기도는 이제 우리가 다니엘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그 다니엘 기도라는 것은 예루살렘 회복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 그런 이 나라의 회복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해주시느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응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응답의 내용이라는 것이 진정한 예루살렘의 회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루살렘의 회복. 실제로 육적인 예루살렘의 회복,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사람이라는 것은 모자라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갔다가 나도 똑같이 옛날처럼 타락을 할 수밖에 없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본래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직접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메시아가 직접 오게 되면 진정한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하는 이런 차원의 응답을 지금 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는데, 여기 나오는 것은 응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는가 하는 그것을 보시면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거룩한 산, 그래서 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아마 이런 산 위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예루살렘 성을 산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내가 그렇게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가브리엘을 봤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 천사장들도 그 임무가 정해져 가지고 있는데요. 가브리엘 천사장 할 것 같으면은 사람들한테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미가엘 천사장 하게 되면 전쟁을 하는, 그 미가엘 천사장한테는 아무도 마귀도 꼼짝 못하죠. 마귀가 그 미가엘한테 지어가지고 추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천사장들이 있어요. 그런 가브리엘이 이제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는데, 아마 그 당시에 어떤 이런 제사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드릴 때쯤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한테 온 겁니다.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천사가 가르친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래서 이 다니엘한테
하늘에 이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다니엘을 가르치고, 다니엘한테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의 존재가 사람, 육을 입고 있는 사람한테 하늘에 있는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천사는 전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누구한테 전하느냐 하면 다니엘한테 전했더니 다니엘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하늘의 비밀을 알아버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들로서 이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그 영의 세계를 모르고 육의 세계만 알아요. 육적 세계. 육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언제나 지식이 맥혀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본래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게 지식의 근본인데 그 지식의 근본이 맥혀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관점에서 세상에서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라든지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여기 맥혀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은 아주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빙산의 일각이요. 빙산의 일각이 요만큼 조금 하늘의 지식이라는 것은 무한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의 세계죠. 근데 요걸 가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참 네가 똑똑하니 내가 똑똑하니 요거 따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박사학위를 받을 것 같으면 그래 좀 그 부분에서 좀 뭔가 한가락한다고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저가 실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내가 해보니까 내 분야에서 내가 얼마나 알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저 글을 읽을 줄 안다, 좀 뭘 한다 요 정도이지 뭘 아는 거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그 하늘의 지식의 세계가 그에게서 확 열릴 때, 이럴 때 무한한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가 쫙 들어와가지고요, 총기 있는 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혜와 총명이 이제 그에게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바뀌어버리느냐 하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를 딱 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 지금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해가지고 탁 알려주거든요. 영적인 존재를 통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영적인 존재가 우리들한테 탁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탁 알려주는데 그런 것을 은총이라고 얘기해요. 요런 은총을 한번 사람이 받게 되면은 요 사람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세상의 생각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예전에는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 세상에서 뭔가 한번 하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요런 세계를 알아버리면은 이제 요 생각에서부터 생각이 엄청나게 확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느 길로 나가느냐 하면 이제는 요 하늘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 하늘의 세계에 관심을 가질 것 같으면은 자꾸만 그 세계를 열어줘요. 그 세계를 갖다가 자꾸만 알려줘가지고 그 세계를 점점 더 많이 알게 하는 겁니다. 많이 알게 하는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세계에서는요,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아는 것이, 그래서 이런 하늘의 세계를 내가 요런 세계에 가가지고 하늘의 세계를 알지 않습니까? 하늘의 세계를 알아버리면은 그 아는 것, 그것이 뭘로 바뀌느냐 하면요, 믿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거예요. 모르면 믿음이 절대가 안 생깁니다. 하늘의 세계를 모른다 믿음 없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를 알 때 비로소 나한테 알려져가지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는 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아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하늘에서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하늘에서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한 결과가 그 사람에게 탁 나타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여기 지금 가브리엘이 이 다니엘한테 와가지고 다니엘이 그 가브리엘이 알려주는 것을 알아차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주는 그런 영이 가져다 주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런 사람들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은총을 받은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진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이 다니엘서 이 지금 9장 여기에서 하늘의 지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최고로 총명하고 최고로 지혜가 있는 자들이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내가 네 번째 줄에 보게 되면은 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늘의 것을 알아버리면 그 사람은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무한히 하늘의 무한한 세계를 이제 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게 참 기도가 얼마나 빨리 응답되는가를 우리 알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참 여기 하나님한테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늘에서는 이미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서 하늘에서는 이미 결정이 되어가지고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가브리엘한테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내용,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되는데 그래서 가끔 우리들이 하느님 내가 뭐를 기도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탁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가만히 살펴보면 응답이 탁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내가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응답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을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가브리엘은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거든요. 알리러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어진 것을 알리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참 너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고 하늘의 것들을 너한테 알려주니 그러니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다음에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면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런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꾼 것은 아닌데 여기서는 이제 또 환상을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기도를 했는데 이것을 깨달으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면은 요 앞에 요 내용들에 관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여기서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하나님이 여기 하늘의 보좌에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너의 백성과 이 예루살렘 성, 그 거룩한 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뭐냐면은 70일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0일에. 요렇게 이제 꼭 기간이 나와요. 요 기간 70일에를 계획을 했는데 자
70일은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잊지 않습니까? 백성의 허물이 그치고 그 다음에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우리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허물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이 그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허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죄라는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것이 완전히 완벽하게 없어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봤을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회복이라는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이래라는 것은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래가 걸린다 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 거룩한 성,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육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그래서 지금 다니엘을 갖다가 하나님은 뭘로 보느냐 하면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이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응답하는 것도 육적 이스라엘 나라의 응답,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영적 이스라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탁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이는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이 메시아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일을 위한 직분을 받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세상에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해라 하는 이런 직분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예전에 우리 선지자들이 선지자가 될 때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이렇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을 그때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 삶이 없어져요. 자기 삶이 없어지고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선지자 활동만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삶이 중심이 아니라 선지자 하는 그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왕한테도 보면 왕한테 기름을 선지자가 가서 붓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갖다 부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삶을 하늘이 갖다 주는 직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한테 씌워버리는 겁니다. 씌워가지고 이제는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은 그 나라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한테 기름 부음이 주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세상에서 12제자를 너는 선택을 해가지고 그들을 길러내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이 너의 직분이다.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우리 예수님한테. 이것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목적이에요. 기름 부으심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리들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역시 하늘로부터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버렸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개인적인 삶을 살라고 하면 이제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끝났어요. 예전에 선지자가 그 기름 부음을 탁 받는 것처럼, 왕이 기름 부음을 탁 받는 것처럼 내 개인의 삶은 이미 이제 끝났다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기름 부음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딱 받게 되면은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참,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한테 기름 부음을 주셨느냐 하면은 너를 위해서 네가 해야 될 꼭 너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한테 딱 맞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자꾸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 똑바로 알아요. 어긋난 삶을 살아가요. 내가 예수를 믿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는 개인적인 삶이 없어요. 이거 살아가면은 선지자로 선택을 받았는데 자꾸 선지자 노릇은 안 하고 자꾸 집에 가가지고 집에 청소를 하려고 뭐 이렇게 살아가려고 막 자기 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선지자 역할을 못하는 거죠. 선지자라고 하늘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줬는데 저쪽에 저 동네 가가지고 어느 누구한테 내가 전한 그 말을 네가 전하라. 그러니까 가다가 막 집에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잠깐 우리 밭에 잡초가 많아서 잡초 뽑아러 가야 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런다거나 그 다음에 또 지금 계약서 쓰러 누가 온다 했는데 안 되는데요. 이런다거나 이렇게 장사로 관련 이런 의식들이 막 이렇게 바빠가지고 이렇게 있을 것 때문에 이게 얼마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죠. 그럼 이 사람이 하는 장사가 되겠습니까? 장사가 안 되죠. 왜? 지금 딴 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그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딱 살아가게 되면 이게 옷이 탁 입혀져가지고 저는 행정학을 하기 때문에 행정학에 뭐가 나오냐면 관료제라는 게 나와요. 관료제. 그거는 뭐냐면은 나한테 대통령이라는 직분이 탁 이렇게 쓰여질 것 같으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딱 걸어 댕길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딱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사람이 가는 길에는 그냥 막 도로고 뭐고 다 통제가 되고 딱 이런 엄청난 그런 원세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직분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한마디 말을 딱 해버리면은요, 이게 저쪽에다가 다리를 건설하세요 하면 바로 다리 건설 들어도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대로 그 직분을 그대로 탁 수행하게 되면은 하나님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대로 돼버리는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죠. 기름 부음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래. 예전에 엘리사가 보면은 엘리사가 참 저 멀리 몇 천리길을 달려온 나아만한테 집에 들어와서 엘리사 선지자님이여 제가 먼 길을 뭉둥병이 걸려서 당신한테 고침을 받기 위해서 먼 길을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기라시 옆에 있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시고 들어올 필요 없으니까 들어오지 마시고 가시다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이나 하고 가세요. 이렇게 딱 얘기한다고. 참 한심하잖아요. 그 말, 내가 천리길을 달려왔는데 우리 동네도 강물이 많고 우리 동네도 좋은 물이 있는데 뭐 요단강 저런 데 가가지고 7번 하락하는가. 그래서 그냥 갑니다. 그냥 가니까 그 종이 그러지 말고 가서 목욕이나 한번 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목욕을 하니까 탁 고쳐져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한 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7번 목욕하면 문득 고쳐진다는 처방을 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예.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위력이 이 정도로 세다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이 그 말이 그냥 말 한 대로 퍽 돼버린다는 그런 겁니다. 하늘 나라가 그한테 밀착되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런 것이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하늘에서부터 영이 났는데 예루살렘을 중건하여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영적 예루살렘을 중건하여라 이 말입니다. 영적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이 예루살렘을 건설하라. 영적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하나님의 도성을 건설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도성을 건설하라는 날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자, 이 명령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것이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7일에와 그 다음에 그 62일에, 왜 이렇게 분리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69일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7일에와 62일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떨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지만은 7일하고 60일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적 시계상으로 7일에가 이제 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적 시간상으로 62일에가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 건설되어라 하는 이런 명인, 도성을 건설하여라 이렇게 명령이 날 때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줄 때까지 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70일인데 70일에서 69일에가 여기에 속한다 그런 얘기고, 나머지 한 일에는 남겨둔 거죠. 한 일에가 남겨져 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요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제 요 62일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 일회 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데, 요 일회 때 성이 중건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 도성이 중건이 된다.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성의 중심을 얘기해요. 성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의 중심은 성전이지만 육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광장입니다. 그래서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요 62일에, 그러니까 총 합쳐서 69일에가 지낸 다음에는 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없어져 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없어지는 때가 언제인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없어지는 때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때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없어졌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3일 있다가 부활하신다고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 없어지는 때가 아니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올라가셨을 때인가? 하늘 올라가신 다음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열흘 만에 성령님이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또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은 역시 예수님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때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없어지는 날은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에서 없어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런 때가 한 1회 동안에 그런 때가 있는데, 요 기간 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 기간은 우리가 어느 때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요, 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때에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기름 부음을,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허물이 없어지고 죄가 사함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이 시대, 바로 이 시대가 여기 62일의 안에 속한 시대이다 하는 것을 그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영적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62 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요 일회가 지난 다음에는 또 한 일회가 남았는데요. 한 일회 동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한 왕의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건한 요거죠. 영적 이스라엘 도성이에요. 이 예루살렘 도성, 중건한 이 도성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이게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엄청난 영적인 공격을 받는 시대가 앞으로 일어나겠구나. 그게 한 일회 동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0일회 중에서 한 일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한 일회 동안에는 그때는 이때 중건했었던 예루살렘 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파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엄청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막 펼쳐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마지막 무너뜨려려니와 여기 두 번째 문단 네 번째 줄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 예루살렘의 영적 예루살렘의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이제 영적 이스라엘 성읍과 성소가 이제 말하자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이제 드러난 그런 교회의 핍박의 시대가 이제 오게 된다는 것을 그것을 막 무너뜨리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하면서 홍수의 휩쓸림이라는 것은 홍수 심판과도 같은 것이다. 싹 쓸어버리는 그런 것이 있고 끝까지 전쟁이 또 있고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그래서 육적인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런 세상은 이게 사실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희망이 없고 이것이 황폐될 것이라고 이미 작정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영적 세계 예루살렘 성 이것도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 지금 육을 입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끝이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가 장차 많은 27절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라는 것은 왕을 얘기합니다. 이 한 왕의 백성 할 때 한 왕을 얘기해요. 이걸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 한일에 이 마지막 남은 한일에 동안 계약을 맺는다고 얘기해요. 그들하고 약속을 해서 계약을 맺는다. 그래서 계약을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영적인 예배를 금지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배 예배 드리지 또 모든 교회가 예배 못 드리도록 막아버린다는 것이고 모든 나라에 이런 예배 행위 제사를 드리는 행위 예물을 드리는 행위 이런 것들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있으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지막 끝에 가게 되면은 그런 시대가 지금 펼쳐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포악하며 가정해요. 포악하기도 하고 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지가 차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앉아야 될 자리를 갖다가 지가 앉아가지고 뭔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그 다음에 포악함. 이 포악한 요것이 날개를 의지한 옆에 양 날개가 있어가지고 양 날개에서 그를 의지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 날개를 의지해서 이게 탁 선다고 세상에 서가지고 호령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까지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이것은 왕입니다. 적그리스도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하면서 마지막 한일의 마지막에 가서는 요 그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멸망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요 마지막 일회가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이 여기서 일어난다고. 그래서 마지막 일회가 지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탁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때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1차 부활에 참여한다고 얘기합니다. 1차 부활. 그래서 이 1차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1차 부활의 몸을 이 사람들이 입게 되거든요.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몸하고는 질적으로 틀려요. 완전히. 그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재질의 몸이 되고, 이것은요, 우리의 IQ가 무한대가 될지도 몰라요. 이게 엄청난 이 IQ,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재판하는 권세를 준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한테 재판하는 권세를 준다는 것은 모든 거 다 알아버린다는 거거든요. 하늘의 지식의 세계가 다 열려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글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엄마한테 언어 배우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글자 배워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막 공부 열심히 하면은 좀 똑똑하고 덜 열심히 하면은 덜 똑똑하고 이런 세계에 막혀가지고 살지만은, 나중에 우리 부활의 몸을 입은 그 몸이라는 것은요, 그런 지식을 그런 세계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다 초월해가지고 다 알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기대하는 거예요. 그 지금 좀 덜 똑똑해도 괜찮아요. 열심히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그러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 이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하면 요 1차 부활에 참여하는데, 이것이 뭐냐면요, 우리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일어나는 이것이 1차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차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되어가지고, 막 이스라엘 나라가 중건이 되어가지고, 이제 죄인의 몸으로 살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막 하나님의 이 역사대로 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생겨지고, 죄가 없어진 그런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육을 입고 있는 한계가 있다. 우리 육체. 이거 참, 이거 힘든 거, 이거. 그러니까 이거 좋아할 필요 없어요, 이 육은. 합의할 필요도 없지만, 이건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버려두고 그렇게 사용하시고, 잘 사용하시다가 주님이 쓰는 대로 그냥 잘 사용을 해주면 돼요, 우리는. 요게, 참, 나이가 들면은 이제 잘 오래 쓰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장기도 잘못되고 뭐 자동차 부품 가는 것처럼 좀 가면 좋겠는데 갈 수도 없고, 그냥 사용하시는 대로 주님이 저를 사용하십시오 해가지고 사용하시다가 웬만큼 사용됐으면 그만 가는 게 좋아요. 웬만큼 끝까지 살라고 하지 마시고, 좋은 보약 같은 거 자주 먹으면 안 좋아요. 나중에 안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안 죽으면 이제 큰일 나지. 죽을 때 탁 죽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잠자고 탁 일어났는데 죽었다. 너무 좋은 것이. 한 80대에서. 그래서 이런 거, 이게 이제 1차 이 회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1차 회복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지금 중건된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영적 그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데, 그러나 이게 나중에
한 일의 기간이 남아있어가지고 요 일의 기간이 다가올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어떤 형태로 핍박을 받을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우리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한 것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시기가 왔을 때에 성전의 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 이방인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구분된다고 딱 얘기를 해요. 이런 핍박의 기간이 왔을 때에 성전의 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천사들한테 절대로 못 건드리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전의 뜰 밖에까지는 그놈들이 들어와가지고 해치도록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성전 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게 예루살렘 성의 이게 중건대성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 뜰 안에서 예루살렘 성의 성전 뜰 안에서 생활하고 성전 뜰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세상의 그러한 혼란과 핍박도 절대 건들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속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세상의 환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살아남아요. 그 사람은 절대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낸 천사들 이런 것들이 유기랑 이것을 보호해준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죽게 되면 1차 부활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어디로 오느냐면은 바로 이 세계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와가지고 이때 이제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1000년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때는 완전한 회복이 되는 거죠. 2차 회복, 완전한 회복이 되는 거죠. 2차 회복. 그래서 이런 2차 회복에 이때는 뭐 우리가 죽지 않아요. 이게 육체 재질이 한번 무한된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재질이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전쟁에서 마귀가 제패이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 심판과 함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그 3200km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 200km의 성 정방형의 성이 만들어지는데 거기 예수님이 그걸 만드시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것이 성경에 얘기해 갖고 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요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삶에 이 희망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자. 여기에 세상에 요 작은 일에 관심 가지지 말고 이 위대한 세계, 하늘의 세계 기도하겠습니다.